안녕하세요. 오렌지가 하나님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36장 16절에서 31절까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이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함께 읽은 대로 본문 말씀이 매우 길었습니다. 길었고 이 안에 참 많은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 하나 가지고 여러 번 나눠서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참 많은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딱 한 가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집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가? 이스라엘이 여타 많은 민족들,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범했는데 그들이 이 구별된 백성으로서 더 심한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타 국가들은 다 심판하셨는데 왜 이스라엘은 유독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본문을 함께 나눌 때 오늘은 이 질문 하나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집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우리가 에스겔을 쭉 보고 온 대로 지금 일어나는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범했던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에스겔이 거듭거듭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고 이 죄 때문에 더럽혀진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나요? 먼저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언약 백성의 표징이라는 할례를 몸에 새겼는데 이 모든 것을 무효화시킬 정도의 그 죄를 범해서 이 자기 자신을 먼저 더럽혔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집을 더럽혔습니다. 매우 오랫동안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사실은 속으로는 계속해서 비나이다를 하고 있었다는 거.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마다 자기들만의 우상을 마음속에 떡하니 세워놓고 계속해서 비나이다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렇게 더럽힌 그 죄를 이스라엘이 범한 것입니다. 어제 본문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렇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또 더럽힌 것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이 땅을 더럽혔다. 이스라엘 전체, 특별히 예루살렘이라는 이 하나님의 도시를 더럽혔다. 그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계시다라고 에스겔이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지도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쫙 펼치면은 지명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영토,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성전, 유대인들의 예배 장소. 이렇게 지명만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의 소유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서 등기부 등본을 딱 띈다라면은 이 집, 이 땅에 내 이름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이 땅이 내 거다. 이 집이 내 거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래부터 여기에서 거주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 그 이야기는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의 실소유주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땅에 지금 들어왔고 이들은 세입자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렌트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입자 렌트 신분인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 땅 그리고 이 성전 이 도시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다라면 실소유주가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고 그걸 더 넘어서서 이 땅을 다 더럽혀 놓았다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실소유주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나요? 이 세입자를 내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 나쁜 세입자를 내보낼 수밖에 없고 이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 실소유주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 당신의 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세입자, 이 렌트를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쫓아내신다. 땅에 새 들어온 건데 땅을 사서 소유한 게 아니라 새 들어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도 또 국어 산수를 못하는, 또 주제 파악을 못하고 분수 파악을 못하는 이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죄가 심판을 당할 때 주변 국가들, 우리가 본 대로 우리 25장에서 32장까지 본 대로 주변 국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법 세입자와 같은 이스라엘을 다 내쫓고 땅을 청소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일종의 물 청소를 하고 계신데 이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잘 됐다, 꼴 좋다, 당해도 싸다,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부르고 쾌제를 불렀습니다. 근데 이 주변 국가들이 잠시 지나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 땅의 실소유주라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사실은 이 백성과 언약을 맺지 않았는가? 이 하나님이 헤세드의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하나님이 아닌가? 근데 이 실소유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왜 이렇게 대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왜 자신의 백성들을 다 내쫓고 이제는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나라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는가? 그런 신사가 되게끔 만드는가? 이 주변 국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아마 다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요즘에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민사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가, 교회라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불리는지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리라 싶습니다. 물론 거북하게 들리시겠지만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이름으로 불린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저 같은 목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먹사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게 누구 잘못 때문인가요? 이게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니면 이게 누구 잘못 때문일까요?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또는 목사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이름이 더럽혀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도 함께 더럽혀지고 있다라는 거. 전도를 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해도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믿는 그런 하나님 안 믿고 싶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지금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게 줄줄이 사탕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더럽히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 성도님께서 꼭 깊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주인 이스라엘 땅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맨 끝에 있는 지금 누구를 더럽히고 있나요? 이 줄줄이 사탕의 맨 끝에 있는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 명예를 완전히 실추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할 때 이 질문에 집중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야 되는 그 이유가 남아있을까요? 이 모든 죄를 범한 주변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싸그리 심판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은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보다 더 심한 죄를 범했을 때는 더 큰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명분이라는 것이 있어야지, 하나님께도 명분이라는 것이 있어야지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거나 돌아오시게 할 텐데, 정말로 그 명분이라는 것이 지금 남아있을까요? 우리 21절에서 2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딱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시기에서 돌아오시게 만들, 구원하시고 용서하실 명분이라는 거, 이유가 딱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돌아오시게 한다, 용서하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에스겔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명분이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해 함께 살펴본 에스겔 1장부터 24장까지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진절머리가 난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보시고 이제는 진절머리가 난다. 내가 오래 참는 하나님이고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고 헤세드의 하나님이지만은 너희들이 행한 이 모든 행위를 보고 내가 진절머리가 난다라고 말했던 것이 이 에스겔 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과거의 노아의 홍수 시대에 사람들이 그 악이 정말로 극에 달하자 하나님께서 진절머리가 난다, 내가 너희들을 지은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시고 홍수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신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기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좀 살려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인 10명을 못 차려서 하나님께서 진절머리가 난다, 내가 너덜너덜해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신 것처럼 바로와 바로의 군대, 이 이집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진절머리가 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홍해로 수장을 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똑같은 마음입니다. 근데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고 내가 진절머리가 난다. 내 헤세드도, 내 오래 참음의 이 인내도 이제는 바닥을 쳤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딱 한 가지 이유, 딱 한 가지 명분이 있다. 이제 세상에 땅에 떨어진 나의 이 이름, 이 명예를 내가 되찾겠다. 이제 주변 국가들이 너희들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까지도 들먹거리고 있는데 내가 그것은 못 참는다. 내 명예, 내 이름을 내가 스스로 되찾겠다. 이 명분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을 여기다가 다시 데리고 온다라고 해서 정말로 새 출발이 가능할까요?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 고생을 했다. 풍천노숙을 했다. 여기서 찬바람을 쐈다. 이 사람들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정말로 과거의 일을 회개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을까요? 대대로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그런 악명을 갖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에스겔을 포함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당대 대단한 목회자, 대단한 예언자들도 정말로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던 그 민족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사용할 때 또 주인 행세를 하고 또 세입자 신분을 잊어버릴 텐데 이들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해서 이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명예가 다시 회복되리라는 그런 보장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 26절에서 27절을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방금 읽은 이 두 구절, 주어가 누구인지, 주체가 누구인지 우리 성도님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돌아왔다가는 또 과거의 일을 답습할 것이 뻔한데 지금 이 구절의 주어이신,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나요? 한마디로 심장 이식 수술을 이제는 시켜서 이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옛 심장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됐고 이미 과거의 이 풍습에 쩌들어서 완전히 오작동을 하고 있는 이 옛 심장은 이제는 떼어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심장을 이식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자동차에 새로운 엔진을 끼워 넣어주시는 것처럼 새로운 심장을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엔진에 반드시 필요한 그 동력, 이 기름, 이 에너지원도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새로운 마음에 하나님의 새로운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만들겠다. 이스라엘이 직접 할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이 모든 일을 직접 하시겠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도 나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게 할 것이며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해서 새 출발을 시키시는 이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하나님인지 열방으로 하여금 보게 하여서 땅에 떨어진 내 이름, 내 명예를 내가 직접 회복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렌지가 나는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작년에 2025년 1월에 부임해서 지금 2026년 8월까지 계속해서 혼자서 다짐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목회자지만은 제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께 새로운 마음을 반드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새 영을 우리 성도님들 가슴마다 불어일으켜서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마음, 그 다짐을 제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거듭 그렇게 합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그리고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께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르고 여호수아가 이 강을 건넜고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직접 무너뜨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건 아닙니까? 에스겔이 포로 공동체를 돌아오게 한 것도 아니고 에스겔이 그 포로 공동체 마음에 새로운 심령과 새로운 영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 만군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가 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날마다 우리 교회를 주님 손에 맡겨 올려드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께 맡겨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인 대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이 포로 공동체를 새롭게 돌아오게 하셔서 그 마음속에 새로운 심령과 새로운 영을 불러 넣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온전히 맡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참된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오렌지가 나는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이 아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돌아오게 하셨고 돌아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심령을 주셨고 이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영을 불러 일으켜 넣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내 삶에 새로운 일을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주체 되셔서 하실 줄을 믿습니다. 내 삶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것이며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을 내가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 이 아침 내 삶을 다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내 안에는 평안과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평안 가운데 나의 의무와 나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